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신약 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앙 속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툭하면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던지 그 중에 한 마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심하게 다친 그 물고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는 어항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활보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세상, 자신만의 세상이 펼쳐진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역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죽은 물고기가 부패함으로 어항 속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들에 어울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염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또한 정화되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에 필터 작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 계명의 원어는 엔톨레입니다. 이 엔톨레는 가르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치다 엔톨레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욱 높이 평가하거나 존중하는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더욱 높이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숭고한 인간 본성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학교에서 과목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을 누군가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붙은 장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 옆에 또 다른 불붙은 장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불붙은 장작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작에 불이 붙어 있기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잘 탑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불붙은 몇 개의 장작을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떻습니까? 더 큰 불이 되어집니다. 크게 일어나는 불을 보고 우리는 단순히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화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단순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 곳에 모아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큰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엄청나게 큰 사랑이 되어질 것이다. 마치 화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 큰 사랑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어쩌면 다윗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랑, 그야말로 화력을 발할 것 같은 그 사랑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까? 다윗은 아마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을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무릎을 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표현이 2절 말씀에 이르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을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 그것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다윗이 무릎을 쳤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어린 젖먹이 아이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131편을 썼다면, 물론 131편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젖된 아이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이 젖먹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워주셨다, 양육해 주셨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셨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사랑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얼마나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도 인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다. 즉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그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성령이 기름을 붓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셔야만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기쁨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기쁨,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과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 가족이 한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1년 365일. 부모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족이 늘 언제나 행복하게만 살아갑니까? 늘 좋은 일만 되풀이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남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항상 즐겁고 기쁨만 있는 것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매우 기적인 그런 믿음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었던 들쑥날쑥하는 사랑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만큼이라도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부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쑥날쑥했던, 믿음을 버리고 덩지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